오늘 역대하 12번째 11,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살아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시대였든지 사람이란 시험은 어려운 일은 다양스럽게 극복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축복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묵묵히 신앙생활을 잘하며 어려움을 견뎠던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가정 속에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서부터 서서히 말하는 것, 눈빛이 달라지고 망하는 짓을,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죠. 수년 전에 바둑의 대가였던 우리나라가 누군가요? 그분이 바둑을 배우려는 자기 후배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번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승리했다고 우쭐하는 사람일수록 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대요. 참 그 말 들은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세상 만사가 모든 게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우리가요, 정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수천 번 넘어지는 경험, 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이 기억이 되거든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기를 얼빠진 사람, 막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문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저절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마치 뭐죠? 이 조울증입니다. 금방 참당 가다가 금방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자기가 극복하지를 못하면은 늘 낭패가 있어. 그러므로 모든 다툼이나 싸움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흥분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내가 잘했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든지, 설령 우리가 가까이나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하더라도 먼저 성질을 내는 사람이 반드시 잘못했다고 되고 뭐죠? 그 사람이 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걸 자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훈련. 내가 말할 줄 몰라서, 저런 꼬마도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그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 않은 훈련이 없으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에 보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활개치다가 곁에 사람을 슬쩍 스쳐내 거기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현장에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건 나무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 축복이라는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감정에 기복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보다도 진일보해서 말한다면은 말씀 안에 거하려는 사람은 추나 추동 같은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변함이 없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이 잘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의 어떤 그 기반이 닦여지지 않고 없는 사람은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조금 주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주면은 금방 교만해지죠.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없어지면은요, 비굴해지거든요. 반복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종일관 바위처럼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역대하 12장 1절을 제가 했습니다. 롬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지거든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떠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윗사람이 어떤 모험적인 걸 행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나쁜 것은 더 모방을 하고 더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요, 1절 말씀이 르호보암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그 힘들고 어렵고 지난 시간에 있나요? 나는 언제쯤이나 좀 저렇게 좀 넉넉하게 좀 살까? 내가 한다고 하지만 늘 쪼들리고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범사의 이 형통의 문이 열리고 풀려나니까 오늘 르호보암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떠나는 그런 이 멍청한 짓을 이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이 분명히 축복이 되지만은 그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복이 되질 못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 사람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은요, 좋다고 해봤자 그가 거기고 나쁘다 해봤자 그가 거긴데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아무개는 괜찮아. 그런 그 힘든 일에서도 참더라니까. 이러면 우리가 그 좋게 이미지가 각인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고가 나쁘고가 아니라 분명히 복인데도 복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의 기반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14절 말씀이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인데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라겠죠?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 설교 중에요, 돌밭에 뿌려진 이 밭이 있죠.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 돌밭에 뿌린 씨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돌 위에 흙이 덮였는데 문제는 돌들의 따뜻함 때문에 그 돌 위에 뿌려진 씨앗이 훨씬 더 발화가 빠르고 성장이 더 빨랐지만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했다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까? 아주 발작적인 믿음. 불이야, 불러. 여러분, 그게 절대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계속 불을 떼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겸손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교만했다가 금방 비굴해지기도 하는 소위 발작적인 믿음의 이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승리의 무게, 축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요, 우리가 이 12장 말씀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은 혹시 나는 이 르호보암처럼 그런 발작적이고 충동적인 사람 아닐까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2장 말씀에서 말세를 살아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여러분 뭐냐 한다면은 축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것을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부어주실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지난번에 여러분 그 세월호가 뒤집어질 때에 어리석은 선주가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 수평수라는 배 밑에 있는 수평수, 바닷물이 되든 민물이 되든 물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 물을 빼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평을 견디질 못하고 한번 넘어지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배가 뒤집어 깔아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어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 살피겠는데요. 미리미리 우리가 항상 뭐가 있느냐, 규칙적으로 항상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 밭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참 사람이 좋아, 배움이 있어, 지식이 있어, 가방끈이 길어, 배경이 좋아, 인간성. 아니요,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규칙적인 말씀에 여러분 공급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잘 돼야 르호보암 그 정도에 잘 돼봐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거지만은 우리들이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의 줄기는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기억합니까? 두 가지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표현하면은 정비하는 신앙이 있고 수리하는 신앙이 있다. 몇 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비하는 신앙으로 일상에서 자동차를 우리가 늘 타죠.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근데 평소에 사소한 문제라도 자동차 병원인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타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이 멀쩡한 차가 도로 한 복판에 여러분 복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깜빡이 켜놓고 서 있는 차를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한 경우는 100km가 넘는 그런 이 고속도로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차를 여러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동차 겉모습은 아주 깔끔한데도 평소에 정비하는 그런 것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결국 수리하는 자동차 다르게는 항상 인생이 고장난 다음에야 일부에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항상 수리하는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람이 벗어나질 못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게 듣지 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개로 한글 하는 말이지만은 말씀으로 인생이 깨질래? 지가복음으로 살다가 깨지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올래? 지금 묻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세상상 모든 것들이요, 알고 보면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도 기본에서 충실하지 못하면 진보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첫째 뭐죠? 예배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생활.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이것만 기본만 붙잡으면은 다른 것은요 저절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가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선교나 전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또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평소에 정비된 인생. 어차피 자동차는 인생에 보면요 다 소모품이야. 그때그때. 저 사람 없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 사람 지나면 다른 또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좀 이 소모품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목에 할목이 있어. 내가 여러분 앞에 내가 할목 그 이상은 못해. 응? 그래서 내 어떤 한계를 알면서 사람 앞에 날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이것도 허물이고 저것도 허물이고 뭐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비를 해나가고, 그래서 정비형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깨어질 일이 없죠. 깨어질 일이 없어서 설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얼른 일어서 회복이 빠르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믿습니까?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한 세 가지를 서너 가지를 다 잘해야 잘한다는 어떤 이런 것은 없죠.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벅차니까. 요즘은 다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벅차게 하나님께 충성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망가져서 엎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섭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초가 불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문제 바람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말씀에 이 창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그런 식의 인생이었다는 걸 성경 말씀하는데, 먼저 애굽의 시사왕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왕국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남은 자들의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협조했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여백을 두신다. 여러분하고 내가 좀 못된 있으나 당장 몽둥이가 달려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은 강성해. 오늘 보죠, 5년 될 쯤에 애굽의 시사광이 지금 이 대군을 몰고 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그런 식의 인생이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데, 먼저 애굽의 시사광이 이 유다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격기를 가면은 우선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이건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고, 어떤 경우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여백 기간 2년이었단 말이에요. 2년이 아니라 5년 되는 해에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이방 백성들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들을 꾸짖고 자기 백성을 책망하라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뭐냐고 한다면, 구약 성경상 구원이라고 한다면 액면 그대로 말하면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을 대표적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이게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분 양육을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다시 애굽의 공격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 왜 이런 일이 또 애굽의 이 공격을 받았느냐. 아까 그랬죠. 여러분도 나도 축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역대하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세우니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과 리비아와 숫가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원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은요, 날아가던 화살이 관영을 향해서 나가다가 빗나갔다는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화살이 관역으로 돌진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본문에 여러분 범죄했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차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범죄하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죄란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는 여러분 해석이 되는데, 그래 반복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좋아하는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친구도 멀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축복의 정상에 그런 사람들이 오르면서 마치 이 기차가 궤도에서 이탈한다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을 이탈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깨지고 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리형 인생이 된다. 얼핏 들어보면 이게 뭐냐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깨지는 거 과정은 있고 난 다음에 결국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 사람이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회복되는 과정이 나 개인을 보더라도 얼마나 긴 시간이 소진이 돼버리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과정들이 있더냔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금방 회복되고 금방 그게 아니라 긴 과정이 있어.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옛날 꼭 나보고 내가 하는 말 같지만은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멍청한 사람이래요. 고집불통. 쓸데없는 자존심 강하고.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내 자식을 한다면서 아침부터 엄마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저녁까지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이건 하지 마 저것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부모가 그런다고 내 자식이 좋은 것이 되느냐? 아니요.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하죠? 나중에 나 엄마에게 상처 많이 받았다고, 나 우리 아빠한테 그때 엄청나게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문제가 생기면은 금식한다, 문제가 생기면 철회한다, 떠벌리지만은 정작 아까 말한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살아가는 모양들이요 옛날 그대로 또 돌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곧 노보함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하지만은 병원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데 증상 치료를 정말로 돈을 못 벌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원인 치료라는 병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증상 치료만 하는 또 그런 병원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원인 치료하는 그 의사들은 인기가 없어. 그래서 원인 치료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반드시 말하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당신은 이것저것을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을 안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병이 들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끊지를 못해. 그런데 들고 나니까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안 먹고자 하는 것을 병원 의사가 먹으라 합디가 안 합디까? 그러고 나서 그 병이 고쳐지고 약이 더 효과가 있지. 옛날 거. 제가 또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간이 망가졌대. 간이 이걸 잘라내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라내면 어떻게 하냐? 이식할 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들, 딸이든지 예부의 누구 지인을 통해서 간 이식을 받았어. 근데 그걸로 끝났냐? 그건 만사형통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부의 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식수술을 엄청난 돈을 주고 했는데도 문제는 내 속에는 모든 백혈구, 모든 면역의 어떤 에너지가 새로 이식된 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이식된 간이 뭐죠? 썩어버려. 괴사해. 그래서 병원에서 뭐합니까? 면역 억제제를 주사를 해서 이 공격하는 이 백혈구나 모든 에너지, 이 면역력이 이 새로 이식된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면역력을 약하게 해주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내가 얼마나 드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말하는 습관, 갑자기 안 됩니다. 나도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게 박 목사의 지금 같은 목회 마인드가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은,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다가 금방 루범의 마인드로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말하지만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라는 조상들이요 그 종자 자체가 우리는 불량품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완하고 정비하고 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돼. 자고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런 점에서 간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감사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런 자잘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사람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을 해야지, 이거 재수가 없으니까 뭐 어쩐다고, 이것은요 그야말로 말씀의 기반이 없는 저 동네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일평생 사고와 뭐 한 번 없이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사고가 나도 크게 나는 그런 분들도 나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한 번밖에 스피아가 없어, 인생은. 그러잖아요. 한 번만 살 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은 정비한 인생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신앙이 클 때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선생을 찾았지만 나는 못 만났어. 나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장로교 출신이고 그랬지만은 맨날 싸움하는 그런 교회 집사 장로가 목사님 멱살 끌고 넥타이 끌고 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뭘 배웠겠어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막혔든지 어느 순간에 형통하든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성교의 이 전도의 부담을 마음에 늘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 늘 빚진 자, 내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지만은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빚지고 있으니까. 왜냐? 축복의 무게를 넉넉히 견딘 사람. 그 부담 자체가 우리가 축복의 무게를 견디는 어떤 중심축. 이해하십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한 사람을 해방하고요, 마귀가 한 사람을 깨려면은 반드시 뭘 상관하겠습니까? 그놈이 하는 일은요, 예배 생활을 자꾸 이렇게 벌려놓고, 기도하는 생활에 자꾸 이렇게 깨버리려고 하고. 왜냐? 이거 깨져버리니까 그 탁월한 사람 누구니까 솔로몬도 헛짓거리하다 나중에는, 시작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탁월한 왕이었는데 끝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그렇게 망하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축복의 무게를 넉넉히 견디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도 한 말이고 내게도 하는 말입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는 교만함이 나고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이러다 보면 겸손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평소 겸손함과, 두 번째, 어떤 크고 적은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늘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그건 누가 못하냐? 기분 나쁘고 정말로 속이 뒤집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내가 안 넘어져 해도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말씀 안 읽어서 넘어지긴 하지만은 겸손하고 감사하면 넘어지는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움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넘어졌지만은 오늘 보십시오. 철없이 그랬지만은 다시 겸비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내려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봅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의문, 퀘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구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구원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조금. 아마 이 조금 구원이라는 말씀은 잠시 동안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했죠.
기초가 없으면은요, 세워졌지만은 또 논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잠시 또 넘어지기가, 또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자기를 겸손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어려운 시험의 환난을 통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문제는 잠시 있다가 또다시 교만해질 것이라는 그 힌트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도 보아도요, 이런 경우를 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발견하지요. 성례를 했다며 왼조이하고, 방종하는 사람도 있고, 성례를 했다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엎드리는 그런 분들이 이런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만, 내게도, 내가 아무리 겸손을 말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라는 DNA가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겸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 있어. 마치 그것은 설명한다면은 모든 사람 속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수천 개가 생겨난대, 우리 안에서.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또 아무리 내가 건강하면 결핵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라고 보는데, 분명히 내 안에 이 암세포가 생겨나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죠?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되느냐 한다면은 생체 리듬인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덜컥 병이 든다고 여러분 그러죠. 솔로몬 때 자기를 과시한다고 황금으로 방패를 여러분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 300개를. 그 화려하던 금방패를 애굽왕 시삭이 와서 다 뺏어갔어.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전능자가 우리의 삶 속에 문을 닫아놓으면은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믿습니다 금식하고, 나 하나님 잠 안 잡니다, 나 밥도 안 먹습니다 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다 뺏어가 버렸어. 그 보물들을. 그 경우가 나중 훗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히스기야 왕은 선왕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히스기야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하기다 원동력을 여러분 제공했고, 히스기야 때문에 그의 후손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황관 니시 있죠. 니시가 여러분 되었단 말이에요. 역대하 12장 9절 12절을 제가 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금 공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도 나도 겸손하면 살고, 믿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대. 교만은 다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축복의 무게를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뭐냐 한다면은, 때로는 사람 앞에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조금 멍충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게 안 되면은요, 이렇게만 놔도 그냥 뭐죠? 우선 호흡이 가쁘고 심장이 콩콩콩 뛰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 뛰어 안 그런 뛰어, 이래가지고 막 얼굴이 시뻘게 달아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은 좀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겸손하고 그러다 안 되면 또 성질도 한번 우리가 내봅시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떤 능력의 힘이 생겼을 때 뭘 하라는 거냐?
항상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했는가요?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너보다 잘 살게 되면 내가 너 아마 보여줄 거야. 온수가면 식으로.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냐? 겸손해라. 겸손해라. 믿습니까? 왜냐?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를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승리의 무게, 축복의 무게를 여러분이나 우리 자손들이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그 집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첫째는 용서해주고. 나 저 사람 나 옛날에 짓밟았거든. 아니야. 주님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는 사람. 우리들이 축복의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엉망진창의 가정에서 자랐기 이런 모두 없었죠. 자, 역대하 1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는 오락가락 여러분 했다는 가장 정확한 이유 중 하나를 말한다면은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이 본문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 곧 암몬 여인이더라. 암몬 여인이더라. 무슨 말을 제가 이 마지막을 하고 싶냐면은 로보암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보암이 왜 그따위 사람이 되었지 한다면은 어머니의 영향력, 어머니. 왜냐하면은 로보암이 어려서부터 지난 시간 말했나요? 아버지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 넘으니까 언제 그 아들하고 이러면 같이 있었겠어.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제일 가까이 있었고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은 그것뿐이니까 그 영향력이 그대로 이제 나타났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시대를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고 판결하려면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자들 특히 어머니의 어떤 것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이 나온대요. 역사학자들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시대에 엄마들이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 엄마들은요, 유치원커녕 낳고 기억자도 여러분 모르는 일절 무식했던 어른들인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자식의 미래를 맡긴다면서 그분들은 껄핏하면 교회에 와서 철학이고 그때는 정기라도 있었나요? 껄핏하면 금식하고요. 오직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놈의 교회는 초상집 같다고 맨날 울고불고 하는 여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무식한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교회도 건강한 교회, 가정도 자식도 자기 남편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무식한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 영향력을 오늘날 이 모든 이 도시에서 그 영향력을 입어가지고 시골에 있던 사람이 막 도시로 가면서 큰 교회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엄마들도 목사들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스터 트롯인가 그 프로만 나오면은 한밤중에도 그 프로를 끄지 않고 보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나는 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니까. 어떤가 말든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관광버스 한번 지나간 걸 보면은 그 큰 대형차가 동네 아주머니들 얼마나 먹고 마시고 뛰는지 차가 흔들흔들해. 차가 아주 춤을 춰. 그러므로요, 그 집 엄마가 대학을 나왔느냐, 학위가 있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그건 놔두고 그 집 자녀들의 미래는 그 집의 어머니를 보면은 이미 판가름 난다. 그런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형님 아론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충동으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인물이 아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모세가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도자가 모세는 그 바닥부터 기어서 성장한 사람인데 아론은 모세 때문에 중간에서 스카웃을 입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론이 그런 못된 행실을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애굽에서 배웠던 거죠. 애굽에서. 비록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어려움의 시험이 닥치다 보니까 옛날에 배운 그것이 그대로 어려운 시험 속에서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북왕국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시작했을 때에 명절만 되면 북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와 숫송아지 이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너희가 제사해라. 이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학정을 피해가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배운 걸 써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사람이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환경 또 부모로부터 자이든 타이든 배운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안에 그것이 정화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으면 그걸 어느 순간 써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부인할지라도.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사람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어머니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있고 내게도 엄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부터 나온 말이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4대가 산다. 몇 대가 산다? 4대가 산다. 왜? 며느리 나 때문에 시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며느리 아내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이 바로 서고, 엄마가 바로 서니까 내 아들 딸이 바로 서고, 그것이 자자손손으로 여러분 내려간다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 말해서 그 집안의 고집불통의 이나노 아줌마가, 이나노가 뭔 줄 알죠? 이나노 아줌마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면은 부모님 지옥 보는 거 뻔하고, 그 집 남편 망한 길로 들어가고 자식들 사고 뭉치돼가지고 맨날 파출소 경찰서가 면허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이 되면 또 그런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자식,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된다. 여러분, 이처럼 힘없는 한 여자가 축복의 큰 그릇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그 힘없는 한 여자가 큰 저주의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 책임감 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의 무게 중심처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집안의 엄마, 어머니.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있고 내게도 엄마가 있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냐 날라리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지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여러분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여러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생각한대.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인정했는데, 첫째 네 외할머니, 네 엄마 유니게,
그 청년 디모데 그 신실한 믿음이 우연히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위대한 대사도의 여러분 설명과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그 시간에 우리 엄마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성령의 불이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예,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옛말에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남자를 여자가 또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살 때 탕자 같은 어머니 누굽니까?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때에 그 억만제 14살 묵은 이 어거스턴이 밖에 나가 사생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맡겨 또 못된 짓거리 했지만 그러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에 어거스턴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생명의 어거스턴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을 때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산자로 있었던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받아라. 이게 보통 말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나 지금 앞으로도 기도하는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일구어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피스메이커 생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얻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으로 요동함이 없는 귀한 그릇으로 길러져 가게 한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고 어느새 5월 한 달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어들어 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생명 역사,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힌다고 우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강줄기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저들이 또 하나의 강줄기가 돼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을 혈관이 병들면은 그 몸이 병이 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려 오직 예수 생명의 에너지로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여 축복의 귀한 통로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